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예요. 긴데 거기가 대부분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 이름도 없고 우리 조상 이름도 없는데 이 이름이 나한테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숨어 있는 진리가 있다. 우린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계보에 숨겨진 진리다라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면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셔야 됐냐? 먼저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공식적인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기 위함이다. 또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한테 침례라고 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과 죄인을 동일시하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하지만 침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의 죄들을 담당하시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거다. 침례는 물 속에 잠기는 것, 그리고 물 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관계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속죄의 헌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오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예전에 80년대였나요? 그때 뿌리라고 하는 그 드라마 보면은 흑인이 자기의 조상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그려놓은 그런 것인데, 80년대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좀 흑인다운 대접을 못 받던 그 시대에 자기의 뿌리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그린 그런 드라마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저도 그걸 봤었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찾아보면서 모든 구절을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한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23절에 보니까 비로소 예수님 그분께서 30살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요셉은 헬리 아들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30살쯤 되시니라. 이 30살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명절에는 모두 7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세 명절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상징하고, 또 초막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또 상징하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유월절가 붙어있는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7개 명절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초막절, 그러니까 장막절에 태어나셔서 유월절쯤에 돌아가십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몇 번 나오냐? 4번 나옵니다. 4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3번의 유월절을 지켜서 만 3년,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들어주시는, 그래서 4번의 절기를 지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생의 3년 반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번에 걸친 유월절을 보내시는데, 여기서 30살쯤 되었다 하는 것은 그저 나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계산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 하는 것은 언급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3년 반 그러면 뭐가 떠오르죠?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인데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도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잘 따라서 하는 모방하기 엄청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무슨 말입니까? 사실이 아니고 오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인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가 성경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날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저 아이는 요셉의 아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하면서 요셉은 헬리 아들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요셉의 양아들이죠. 친아들이 아니고 양아들입니다. 그리고 헬리는 누구냐?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라 사실은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헬리의 사위입니다. 사위. 그런 성경에서는 사위도 아들로 취급을 해요. 그 성경에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보시면 사무엘상 24장과 6장에 보면 다윗은 분명히 사울의 사위죠.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 다윗아 하면서 네 번이나 부르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또 성경에는 손자, 증손자들도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뭐냐? 어떤 상속 개념에서 상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존재란 차원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42대 후손인 예수님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 다윗의 자손 또는 다윗의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용례를 한번 보면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건 실제 아들이 아니라 장인의 아들, 즉 사위로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계보를 좀 비교해 보면은 중요한 것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족보하고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좀 달라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혈통을 어머니, 즉 마리아의 계보를 통해서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헬리가 누구냐? 헬리는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요셉한테는 장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셉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솔로몬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누구냐? 누가복음에서는 나단의 후손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요셉이 마태복음 1장 7절에서는 솔로몬의 후손으로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나단의 후손, 누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 나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뭐냐? 사람이신 예수님부터 아담 그리고 하나님께로 쭉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계보를 보여주고, 자, 그러면서 계보를 말할 때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요 하고 이제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오면서 기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까지 포함한 이런 구속의 사역을 보여주려고 예수님부터 거꾸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아담까지. 그러니까 이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모든 인류를 다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16절 보시죠. 자, 뭐라고 나왔습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낳았다라는 표현에 begat이라는 영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할 때는 was born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누가 누굴 낳다 할 때에 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때는 beget이라는 단어를 쓰고 어머니가 아들을 낳을 때, 자녀 낳을 때는 bear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구분을 해놨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낳다지만 영어로는 이걸 차이를 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말 성경 가지고는 그걸 구분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래 누가복음은 요셉의 아버지를 이제 헬리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혼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헬리가 누구냐? 마리아의 아버지다.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인데 헬리한테는 사위가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위도 아들이고 손자도 아들이고 증손자도 아들이고 다 아들로 표현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몇십 대 손, 42대 손이에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아직도 이제 우리가 좀 밝혀낼 부분이 많으니까 편하게 들으셔야 돼요. 네. 자, 마태복음은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왕의 계보를 강조를 합니다.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를 한다. 이걸 좀 차이를 두셔야 됩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다윗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계보가 달라집니다. 자, 다윗의 아들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이 19명 정도 돼요. 예, 딸까지 포함하면 20명입니다. 그것도 최소로. 왜냐면 첩들의 아들도 있었어요. 근데 첩들의 아들들 하기 때문에 최소한 2명이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아들이 17명입니다. 예, 딸은 다말 1명이고 그래서 합하면 최소한 20명 이상이 다윗의 자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왕을 잇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근데 밧세바의 아들이 또 있습니다. 나단이 있어요. 나단.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 그다음에 르호보암 쭉 해서 요셉으로 오고 누가복음은 다윗, 그다음에 나단, 그다음에 맏닷 해가지고 맨 끝에 요셉까지 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갈라지는 것을 잘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마태복음에 보시면 자,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모든 세대가 14세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에 끌려간 때까지가 14세대고 바빌론부터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세대다. 그러니까 총 42세대가 있는 거죠. 자, 여기 14세대, 14라고 하는 숫자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14대라고 하는 것이 3번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유대인 때 14라고 하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 예, 다윗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철자를 하나 따면 딸레트, 바브, 딸레트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갖다가 영어로 표현해서 첫 글자를 A, B, C, D를 1번, 2번, 3번 숫자를 매겨가면 영어로는 D, V, D예요. 그러니까 D는 A, B, C, D 네 번째니까 4라는 점수를 주고 또 V, D 해가 점수를 다 주면은 14가 되는 거예요. 14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윗, 즉 14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다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4라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계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면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계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족보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지 않죠. 왜입니까? 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종한테 무슨 족보가 있습니까? 그렇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도 의도적으로 족보를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계보, 족보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예, 근데 몇 번을 세어봤습니다. 헷갈려가지고요. 예, 그래서 세다 보니까 제가 세어볼 때는 이제 77명이더라고요. 예, 근데 어떤 분은 뭐 75명이다 하기도 하고 78명이다도 하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77명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맨 처음 보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가 어떻게 무슨 단어로 끝나죠? 자, 창세기 보시죠. 창세기 50장 26절. 자, 맨 끝에 창세기 뭐로 끝나나 보십시오, 한번. 자,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료를 넣고 그를 이집트에서 관에 넣었더라. 창세기는 죽음으로 끝납니다. 관으로 끝나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자, 한 번 넘기셔서 출애굽기를 보니까 한편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아이들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말과 순이 다르죠. 영어 성경에는 뭐라 했습니까? Now these are the names of the children 하고 이름이 가장 먼저 나와요. 이렇게 단어가. 자, 그러면 2절부터 쭉 해가지고 이름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자, 여러분들하고 또 저하고의 이름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 성경책에는 우리 이름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우리 이름이 지금 남아 있어요. 기록된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나면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경우는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예. 이름이 뭐냐?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합니다 할 때에 우리가 간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전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권능과 권위에 의지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름에 우리가 의지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한테는 성경에 자기 조상들의 이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른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는 이름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 우리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자, 누가복음에 이제 말씀을 보면은 자, 거기에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자, 마태복음은 요셉의 아버지 쪽 계보를 보여주고 그래서 이 족보가 다윗까지 쭉 올라갑니다. 자, 누가복음은 요셉의 친아버지가 아니라 마리아의 아버지, 그죠? 예, 마리아 아버지 쪽 계보를 쭉 보여줍니다. 그래서 쭉 올라갔는데 자, 거기 한 만나는 점이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이 다윗이 사랑하는 아내 바세바한테서 태어난 아들 중에서 솔로몬이 왕위를 받으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솔로몬으로 해서 다윗, 솔로몬 쭉 해서 계보가 이어지고 그다음에 나단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 나단, 그다음에 마따다, 맨 끝에 레위, 마따, 헬리, 요셉 해가지고 이 예수님으로 또 이어집니다. 마태복음에서 솔로몬의 후손과 누가복음에서 이 나단의 후손이 만나서 결국은 둘이 혼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하고 마리아는 둘 다 왕의 계보죠. 솔로몬의 자손인 요셉,
그 다음에 나단의 자손인 마리아 해가지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는 왕가의 자손, 즉 다윗의 후손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윗이 후손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혈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요셉의 후손이라면, 즉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친자식이라면 예수님은 왕위를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그 후손은 왕이 될 수 없다는 한 인물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0절을 보시죠. 마태복음 1장 10절에서 보면은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 낳고 11절에 요시야는 여고니아와, 자, 여고니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고니아와 그 형제를 낳았는데 그 무렵에 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니라. 여기 여고니아라는 인물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름은 여고니아인데 이 인물이 나중에 왕으로 등극할 때는 이름이 칭호가 바뀌어요. 여호야긴으로 바뀝니다. 여호야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고니아를 이름을 바꾸십니다. 뭐라면 여고니아에서 여자를 빼서 그냥 고니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니아는 뭐냐? 여고니아의 여는 그 여호와의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이름이 여자를 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온갖 우상 숭배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극노하셔가지고 여고니아에서 여자를 빼버린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네 후손은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저주를 내리십니다. 자, 보실까요? 예레미야 22장 24절 보시죠.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비록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이 고니아가 이제 여호야긴이에요. 자, 고니아가 내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즉 왕을 직위를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빼내었다. 자, 그래서 25절에 네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얼굴을 가진 자들의 손, 곧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 사람의 손에 내주리라. 그러고 나서 30절은 보시죠. 30절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이 사람을 자식 없는 자, 자기 날들에 번영하지 못할 자라고 기록하라. 이는 그 시 중에서 번영하여 다윗의 왕좌에 앉아 유다 안에서 다스릴 자가 다시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다음에 해가 쭉 해가지고 여고니아 가서 쭉 가서 요셉, 그래 요셉의 아들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왕자의 왕의 자리를 가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니아의 후손인 요셉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다윗의 후손인 건 맞지만 왕이 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빼앗았기 때문에 그 여고니아의 후손으로서는 예수님은 왕이 될 수가 없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셔서 어린 양의 희생물이 되셔야 되고 또 왕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려면 그러면 요셉의 혈통을 통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혈통을 가지고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와야 된다. 왜? 마리아도 결국 족보로 올라가면 왕가 후손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어떻게 태어나셨길래 예수님께서 그럼 왕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 정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에 함께 보면 3절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위의 정당성을 입증하셨고, 또 한 가지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부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혈통 오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녀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오셔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힘으로 부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처녀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가 되는 그런 위대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은, 자, 성경에 지금 두 계보의 노선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노선이 있고 요셉의 노선이 있다. 그래서 다윗에서 만나는 그 족보가 있는데,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의 의미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본문을 또 계속 보시면 여기서 한 가지 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잘 살펴보면 이것이 역대기 3장, 창세기 5장, 10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족보를 좀 비교해 보면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역대기 3장과 창세기 5장, 10장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자, 그게 뭐냐? 3장 27절을 보시죠. 누가복음 3장 27절. 여기 보니까 유다는 요한나의 아들이요, 요한나는 레사의 아들이요. 자, 레사라는 말 잘 보시죠. 레사는 수르바벨의 아들이요, 수르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이요, 스알디엘은 네리 아들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레사가 나오죠. 자, 그런데 자, 족보를 나타내고 있는 역대상 보시죠. 역대상 3장 19절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거를 준비하려고 성경을 여러 번 오래 시간 이제 연구했기 때문에 됐지만, 여러분 듣잖아요. 한 번 탁 듣고서 그렇구나 깨닫기가 참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거 듣고 아시면은 성경을 정말 잘 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역대상 3장 19절에 보면, 자, 부다야의 아들은 수르바벨과 시므이요. 그 다음에 수르바벨의 아들 나오죠. 누굽니까? 무슬람과 하나니아가 나오죠. 자, 여기에 레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드디어 성경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성경에 오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오리겐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습니다. 예, 오리겐이라는 학자가 성경을 변기시켰던 그 학자인데, 그 사람이 의도는 좋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 성경이 완전하지 않느냐. 그렇지. 그러니까 신약에는 레사가 나오네, 구약에는 없네. 이거 빠뜨린 거다. 넣어야지. 넣었어요. 예, 왜? 내가 보니까 레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구약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레사 이름을 구약에 넣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만든 거예요. 예, 그래야만 앞뒤가 착 맞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넣고 빼실 때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사람이 판단하기에,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게 옳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더하거나 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자, 또 누가복음 3장 36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3장 36절에 보면, 살라는 게난의 아들이요, 게난은 아르박사스의 아들이요, 아르박사스는 셈의 아들이요, 셈은 노아의 아들이요, 노아는 라멕의 아들이요. 여기 게난이라고 나옵니다. 게난. 자, 영어로는 카이난이고 헬라어도 카이난. 그런데 히브리어는 게난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헬라어로는 카이난이고 히브리어는 게난입니다. 예, 발음이 원래 그래요. 사전에 보면. 자, 그런데 창세기 10장 24절 보시죠. 자, 창세기 10장 24절. 자,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게나는 아르박사스의 아들이요 했습니다. 자, 창세기 10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르박사스는 살라를 낳고, 게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성경 기록하는 사람이 빼뜨렸구나.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보면서 이게 안 맞으니까 끼워 넣은 겁니다. 그 70인역에 가면은 이름을 넣어준 거죠. 그러면 다른 역본에 있느냐? 다른 데는 없어요. 예,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번역한 그런 70인역이라고 하는 데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독립심리교회에서는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지 않아요. 참고만 할 겁니다. 참고만 할 뿐이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나오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삭제해 버린 사람도 있고, 또 구약에 있는 이름이지만 왕가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삭제시킬 사람은 삭제를 하고, 구약에는 없지만 예수님의 계보를 설명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인물을 성령님께서는 집어넣으셨다. 그게 레사와 게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는 있는데 어디는 없는 말씀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신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자, 사도행전 20장 35절 보시죠 한번. 자, 35절에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해 하며, 또 자, 지금 보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해 함을 보여주었노라 하니라. 자, 그런데 사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사도행전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모든 말씀을 사복음서 딱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기록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 부분을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자, 요한복음 16장 4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4절. 자,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쓰지 않았는데 사도행전에는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 4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그때가 올 때에 내가 너희에게 그것들을 일러 주었음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려 함이요. 자, 이 부분입니다. 너희가 기억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레사와 게난이라고 하는 인물은 구약에는 안 나오지만은 예수님의 정확한 그 계보, 즉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그 족보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기 위해서는 두 사람을 추가시켜야지만 이것이 톱니바퀴가 착착 맞아 들어가듯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만큼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맨 끝에 이제 38절. 자, 누가복음 3장 38절. 자,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게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예.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원래는 우리는 아담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죠. 언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본성상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접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럼 가장 먼저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릅니다. 그죠? 예. 그래서 the Son of God 할 때 Son이 대문자 S가 대문자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아들하고 소문자 Son 하면은 이럴 때는 이제 아담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 아들뿐만 아니라 아들들도 있어요. 아들들. 그래서 the sons of God 있습니다. 자, 그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욥기 1장 6절 보시죠. 오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욥기 1장 6절에 보시면, 자, 원래 오전 설교는 이제 주로 복음적인 설교를 주로 하는데 우리 강의 설교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대목이 걸렸어요. 자, 6절 보니까 한편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모습을 나타내려고 왔으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여기 보니까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는 사탄도 사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입니까? 천사겠죠. 천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탄과 함께 나와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2장 1절 보세요. 자, 2장 1절 다음 장에 자기 또 나옵니다. 자, 다시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모습을 나타내려고 왔으며 사탄도 주 앞에 모습을 나타내려고 그들 가운데 왔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8장에도 나옵니다. 자, 욥기 38장 가보시죠. 38장 7절. 자, 7절에 어느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이 새벽 별들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 질렀느냐? 천사입니다.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지금 여기서는 구약에서는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앞에 항상 왔다 갔다 들락날락했던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창조가 될 때 어떻습니까? 죄가 없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될 때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죄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그 죄들이 다 용서가 되고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6장에도 보니까 또 나와요. 한번 보시죠. 창세기 6장 1절, 2절, 4절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자,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자,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천사는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들이죠. 사람의 딸들을 보되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자기를 위해 아내로 삼으니라. 자, 이 부분을 믿지 못하면 성경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합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 아닌 것이죠. 그래서 6장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도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이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들 이건 경건한 셋의 후손이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셋의 후손이 경건합니까? 자, 우리가 보통 경건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 신약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한테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덮여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힘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구약 시대 어떻습니까? 아담을 제외하고 아담 이후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죄 용서가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아담 외에는 또 천사들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 면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을 결합해서 거인을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전 세계 모든 신화, 특히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어떻습니까? 예, 거기 보면 뭐 제우스가 사람의 모습 변해서 이렇게 인간과 결합을 해서 뭐 헤라클레스도 낳고 하잖아요. 신인 제우스가 인간 결합하니까 누가 나옵니까? 헤라클레스 나오고, 그죠? 또 미노타우스 같은 그런 그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무슨 그 이렇게 짐승이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믿으면서 아 그럴듯해. 아 그리스로 봐서 재밌어. 밑에는 말이고 위에는 사람이고 그거 아 그럴듯해. 영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타락한 천사가 인간과 결합해서 거인을 만들었다는 그 말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단군도 마찬가지다. 환인 하나님이 환웅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웅녀 사람이죠. 결합을 해서 그다음에 단군을 낳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신화입니다. 신화인데 그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신하라고 해서 어느 정도 믿어주려고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한다. 이 사람이 본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이제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 또한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또 땅에 와서 인간과 결합할 것이다. 그게 다니엘서 2장 43절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다니엘서 2장 43절. 많이 이제 우리가 읽고 듣던 말씀인데 예, 또 보겠습니다. 자, 왕께서 쇠는 천사의 아들들이에요. 진흙은 사람의 딸들입니다. 자,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것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부활 휴거된 다음에 이 땅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고 있다가 우리가 다 부활 휴거돼서 올라간 사이에 이 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얼마나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할까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관을 봐야 눈물을 흘려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 무저갱에다가 감옥에 가두어 놓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누가 심판합니까? 바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여러분과 제가 나중에 이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할 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즉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었다고 하면서 성경에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6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게 된 그런 의미에서 아들이에요. 예. 자, 6장 3절에 뭐라고 됩니까? 자, 함께 씁니다. 시작.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예. 그럴 권능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문맥은 뭐냐면 우리가 그럴 사람들인데 그런데 왜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자잘한 문제들 이거를 왜 서로가 해결 못 해가지고 법정에까지 가서 소송을 걸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을 딱 펴놓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기 싫어하니까 왜? 내가 손해볼까 봐. 또 내 죄가 드러날까 봐. 덮으려고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정에 가서 공모해 버린다. 이거는 아주 정말 창피한 것입니다. 예.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앞에 두고서 자 너희가 재판해라 할 텐데 그때 무슨 근거로
그럴 거 아니에요. 천사들이. 야, 너도 옛날에 응? 교회에 문제 있을 때 신경들을 하지 않고 법정에 가져가서 변호사 고용해서 눌러서 증거를 만들어내서 거짓말을 해서 핑계를 대가지고 승소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럴 만한 명분이 없잖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아담,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죄인이 되고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의 공동 상속자가 된 겁니다. 상속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 자, 성경에 보니까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자, 보시죠. 출애굽기 4장 22절. 출애굽기 4장 22절. 하나님의 아들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다 공부하는 겁니다. 예.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럼 다 공부하신 거예요. 자, 22절. 자, 함께 씁니다. 시작.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녀다.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도 묘사를 하지만, 자, 맨 먼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예, 이게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수백만인데 이걸 하나로 뭉뚱그려 가지고 민족적으로 하나로 결합을 해서 다루는 거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 마리아를 통해서 실제는 혈통상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여고니아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여고니아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왕이 될 수가 없었다. 거기다가 요셉의 아들이라면, 사람의 아들이라면 아담의 피,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죄인들을 대속하는 희생 헌물 될 수 있습니까? 자, 또 처녀가 수태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여고니아의 저주를 피할 수가 있었다. 대신에 요셉의 양자로 입양을 또 하시고 그걸 통해서 왕이 되는데 필요한 법적인 계승권, 왕의 계승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왕자를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레사와 게난의 문제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새로 이름이 좀 첨가되었다고 해서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이름을 넣을 수도 있고 또 생략하실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뭡니까?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담, 창조된 아들이죠. 이스라엘 민족,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역시 창조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독생자입니다. Only begotten son. 예, 이 말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자, 근데 아담과 천사와 이스라엘 전부 다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인데, 또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인해서 양자로 이방된 그런 자녀이죠.
자, 근데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다. 예, 이 독생자의 말 뜻, 예, 말 그대로는 유일한 아들이란 뜻이지만 이 뜻은 유일하다, 독특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이면서 구별된 인격으로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한테 아들이 있었죠. 이삭도 있었고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삭을 가리켜서 첫째가 아닌 둘째인 이삭 가리켜서 독생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이삭을 아브라함의 독생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생자가 뭐냐? 특별하고 유일한 존재다. 그리고 아버지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지만 예수님만이 유일한 독생자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이지만 독생자는 이삭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독생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가 없이 죄 없는 몸을 갖고 태어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태어나면서부터 아들이시고 따라서 거듭날 필요가 없었죠. 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처음 태어날 때는 죄된 본성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믿을 때 영적으로 거듭이 나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죄악된 몸 속에 살고 있어요. 그죠? 이걸 장막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이 장막, 몸을 벗어버릴 때가 온다. 그때가 우리가 부활하거나 휴거할 때다. 이럴 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을 입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영화,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죠? 자, 이런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